예, 이은미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이 계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심을 저희가 또 배우고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게 해주시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일상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가 항상 다시 차렷 자세로 돌아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항상 기억하며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격려하고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을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0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오늘 시편 110편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며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사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신기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구약 시대에 이런 시편을 쓸 수 있었을까 싶은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 시편 110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같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 110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사실 다윗이 이 말씀을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는 이 장면을 보지 않고는 도저히 쓸 수 없는 내용이죠.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 나오는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고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다윗이 뭘 본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하신 걸 본 거예요. 보고 들은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2절은 본인이 성령에 감동해가지고 쓴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 말은 사실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시온 유대 땅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의 규가 뭐냐면 다스리는 막대기죠. 그런 다스리는 막대기처럼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에 다스리시는 주가 되신다. 이거를 이제 2절에 얘기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사실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사실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거의 최소한 수백 년, 제 기억이 맞으면 1000년 가까운 그런 긴 시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다윗이 어떻게 이거를 보았는지 너무 신기한 사실 시편이죠. 사실 그동안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계속 묵상해 오고 있었는데 언뜻 메시아적인 내용이 시편에 담긴 적이 있죠. 예를 들면 본인이 겪는 그 사건이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돼서 언급되는 그런 시편들을 보지만 사실 그 시편들은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겪고 경험했던 일들을 썼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110편처럼 이렇게 특별하고 특이한 시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시편 110편은 너무나 특이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거를 보고 들은 겁니다. 그게 환상 속에서 보고 들은 건지 어떻게 보고 들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신다.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신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시는데 다른 어떤 민족이나 나라가 아니라 유대 백성,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의 규가 되셔서 온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시게 되시는 이 놀라운 시편 110편 1절 2절을 쓴 거죠. 그리고 이제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환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을 하고 권능의 날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것도 이제 따옴표로 있는 거죠.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우리 이거 창세기에서도 배웠고 히브리서를 할 때도 다루었는데 멜기세덱은 사람이 세우지 않은 제사장이죠. 아브라함이 그 여러 왕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환영하면서 나왔던 하나님의 제사장, 인간이 세우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을 낳은 자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 말의 뜻은 인간이 나와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처음부터 계신 분.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시고 태초에서부터 만물의 창조주시면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던 제사장인데 이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아까 1절 2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성육신 하신 그 과거의 사건이 그거라 그러면 오늘 3절 4절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처음부터 제사장이셨고 이 세상에 뭐 어떤 시간이 흘러가도 이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이거 너무 놀라운 얘기죠. 사실 이거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선지자가 있을까? 1절, 2절을 우리 입장에서 쳐다보면 1절, 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얘기해 주면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분이 역할을 하시는지가 1절, 2절에 담겨 있고 사실 3절, 4절은 한편으로는 영원한 진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한 성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신데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근데 3절, 4절은 제가 다른 각도에서 쳐다보면 현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걸 볼 뿐만 아니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 걸 저희는 지금 목격하고 체험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주의 권능의 날이 물론 이거를 마지막 때로 해석해서 마지막 날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거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관점을 달리해서 오늘이 주의 권능의 날이다. 지금 이런 주의 백성들이 헌신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오늘이 주의 권능의 날이 아닌가. 그래서 3절, 4절은 현재로서 우리에게 다윗이 얘기해 주는 구절이 아닌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3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이게 이제 3절, 4절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절, 5절서부터 7절이 있는데 이 내용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를 묘사하는 내용하고 너무나 근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5절서부터 7절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주님이 당신의 이 땅에 대한 통치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날을 다윗이 묘사해서 5절서부터 7절에 써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사실 7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인데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시편이에요. 어떤 면에서 첫 번째는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편을 쓸 수 있을까? 구약 시대에 첫 번째 놀라운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썼다. 너무나 정확하게 썼다. 어떻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오시고 그 후에 시대가 어떤 시대가 열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예수님이 온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시간적이고 현상적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썼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시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구원자, 왕, 구약으로 치면 제가 이거를 하심 수련회 하면서 제가 쓴 책에도 이렇게 정리한 것이 있는데 구약에는 예수님의 역할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왕,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두 번째 제사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선지자,
인간에게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선지자, 이 세 가지, 그리고 능력으로 인간들을 도우는 이 선지자,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오늘 이 시편 속에 등장하시는 나의 주, 여호와 오른편에 앉으신 나의 주는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다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구약에 있는 어떤 내용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주님의 역할로도 그렇고,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쓴 책이 이제 서신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에서 이 시편 110편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너무나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다윗이 하고서 이 시편을 쓴 건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셨을까? 이 질문을 앞에 놓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대표하는 사람이 누굴까? 가장 대표하는 사람이 누굴까? 제 생각에는 다윗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모든 것이 있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에 그 모든 것이 축약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너무나 그 속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다 합쳐져서, 마치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 한 인간이지만 그 수정란 하나 속에 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죠. 물론 그 안에 다 있지만, 마치 그런 수정란처럼 아브라함 안에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다 같이 있기는 하지만, 아브라함만 쳐다보면서 그 세 가지를 완전한 그 훌리스로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는 쉽지 않다. 그 다음 캔디데이트이 뭘까? 모세 선지자. 사실 모세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더 많이 했죠.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고, 그래서 물론 또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로서의 역할도 했지만, 모세 선지자는 다윗처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그 풀리스의 완전한 것을 보여주지는 여전히 못했다. 다윗은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동시에 제사장 같은 사람, 왜냐하면 선지자도, 어떤 제사장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때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가지고 오고 성전에 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께 그런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선지자적인 역할, 오늘 이 시편이 보여주는 것처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간접적인 체험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구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 오늘 이 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측면이 너무나 잘 드러나면서, 동시에 다윗이 단순한 왕이나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가져오고 정말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렇게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던 제사장적인 면만이 아니라, 오늘 이 속에 선지자로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다윗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편은 보여주고, 아마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이런 관점에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시편 110편은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41절서부터 46절까지를 우리 또다시 샤니아 자매님이 읽어주셔야 되겠는데 다른 두 사람은 화면에서 안 보여서 샤니아 자매님 읽어주시죠. 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아멘,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도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에 계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들고 그랬을 때 언급하신 게 이 110편 110편입니다. 그러면서 물으시죠. 다윗이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제가 해석한 여호와께서 그 우편에 계신 내 주께 할 때 그 주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다윗이 그 환상을 볼 때 여호와 우편에 앉아 계셨던 주가 그리스도 당신이신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은 감히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 거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짚어보고 싶은 중요한 내용은 43절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오늘 이 시편 110편은 물론 환상을 본 것이지만 환상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 원수로 내 발판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지금도 이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그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다윗이 이것을 본 거죠. 근데 이것을 볼 때 어떻게 본 것인가? 성령에 감동돼요. 이 환상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찍어서 다윗에게 그냥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누가 이 은혜를 입는가? 성령의 감동이 있는 자가 이 은혜를 입는다. 그 중요한 첫 번째 레슨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가 이 주의 은혜를 사모한다 그러면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하심에서 늘 이 가르치는 것이 그럼 어떻게 성령에 감동될 것인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감동이 되는데 사실 구약의 시대는 우리처럼 말씀이 풍성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율법밖에 없는 시대인데도 다윗이 얼마나 진심으로 이 구약의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10편에 쓴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그 선지자적인 체험을 할 수 있었는가. 우리도 오늘 첫 번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과연 이렇게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반성하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셨을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동안
다윗의 시편을 묵상해 오면서 다윗이 겪었던 많은 것들, 저는 사실 이번 시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 시편 속에 다른 성경들을 보면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다윗의 깊은 내면에 대해서 저는 다가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다윗은 너무나 나랑 비슷한 거예요. 너무나 우리 보통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정말 가장 밑바닥에 떨어질 때는 정말 그냥 우리랑 똑같이 아무 붙잡을 데가 없어서 그저 그냥 지난번에 우리 묵상했던 말씀처럼 바닥 없는 물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저 이제 마지막 호흡을 쉽니다. 저 조금 있으면 빠져 죽어요 하면서 그냥 헐떡헐떡하며 하나님 저를 돌봐주세요 하는 지극히 연약한 한 인간에서부터, 하지만 또 때로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믿음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면 너무나 영적이어서, 그래서 다윗의 스펙트럼을 쳐다보게 되면 가장 연약한 인간에서 가장 영적이고 믿음의 사람인 담대한 사람까지,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인간도 날 때부터,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성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은 없다. 다윗도 가장 연약해서 밑바닥에 있을 때는 그냥 헐떡헐떡 해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밑바닥도 없는 물에 지금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내려가서 다윗이 영적으로 교만했을 때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꿈꾸셨던 다윗 시대는,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계속 주셨던 이유는 다윗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시골의 목동인 그 한 어린아이로 골리앗을 때려잡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그 사울 밑에서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 모상처럼 보여주시고 싶었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셨을까. 근데 그 꿈을 누가 망치냐 하면 다윗이 망치죠. 다윗이 정말 블레셋과의 전쟁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거의 평정했을 때쯤, 다시 말해서 인간적으로 쳐다볼 때는 이제 나의 모든 근심이 덜어지고 나의 최고의 전성기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 시점에 영적으로 교만해서 밧세바 사건이 벌어지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사실 저는 다윗이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후에 다윗이 진 시편도 우리는 읽어봤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니까 나를 회복해 주세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이 그 엄청난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 죄에서 정말 벗어나서 다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제 생각에는 이 시편 110편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는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자였지만,
내가 부족하고 실수해서 나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겪으며, 왜냐하면 이 다윗의 범죄 때문에 전 국가가 둘로 갈라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물론 그 속에서 다윗도 자신의 심장에 못을 박는 것 같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도 정말 그 속에서 마치 자신이 죽는 것보다도 더한 고통을 겪지만 그것이 대가일 수 없는 거죠. 다윗은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시편 110편, 맞아, 궁극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정의를 이루시고 이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이분이 인류의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게 오늘 이 시편 110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단순히 다윗에게 선지자적인 역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환상으로 하나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시편 110편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행한 그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너무나 놀랍고 귀한 복음의 메시지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스스로 너무나 위로받을 수밖에 없고, 자신의 그 모든 부족함과 죄악 속에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시편 110편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우리도 제가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다윗처럼 가장 연약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 때도 있는, 우리의 그 스펙트럼은 다윗처럼 너무나 넓은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했든 잘못했든 우리 주위의 궁극적인 구원과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완전한 다스리심과 승리는 주님으로밖에 올 수 없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를 사는가? 시편 110편 3절 4절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5절서부터 7절에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완전한 당신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그 나라를 이루시는 날이 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날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현재 시편 110편 3절 4절의 시대를 살고 있다.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오늘이 주님의 권능의 날인데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내가 만약에 이 청년이라면, 여러분이 청년이라면 이 말씀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는 새벽 이슬같이 주께 나오는, 그런 새벽 이슬, 주께 나오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어야 하며, 청년이 아닌 주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서 오늘 이 시편을 쓰며 위로받은 다윗이 아니라, 우리는 거꾸로 다윗의 교훈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교훈으로 삼아서 다윗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꿈, 그게 뭡니까? 사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와 능력과 기회를 주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 마치, 그래서 다윗이 받은 책무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처럼 완전하지는 못할지지만 적어도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야 마땅하고, 만약에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의 당시의 역사와 삶은 훨씬 더 많이 달라졌을 수 있다. 하나님은 훨씬 더 아름답게 다윗을 사용하실 수 있으셨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역사 속에서 본다 그러면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저는 이 다짐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의 권능의 날인데 저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게 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데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제가 그런 청년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루지 못했던 꿈, 내가 이 땅을 살며 이 땅에서, 왜냐하면 5절서부터 7절은 언젠가 반드시 임할 거지만 우리는 아직 그 시점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현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헌신을 가지고 진정으로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서 내가 있는 곳, 내게 주신 주님의 소명 앞에 나의 최선을 다해서 다윗처럼 실패하지 않고 주의 은혜로 날마다 기도하며 헌신해서 그 역할이 작든 크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에 저는 오늘 이 시편 110편을 다윗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단순한 위로, 맨날 우리가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이렇게 실패했어요, 잘못했어요, 범죄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다윗을 통해 주께서 주신 그 교훈과 은혜를 깨달아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최선을 다해 주신 소명, 나의 그 다름질을 다름질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저의 마지막 영혼의 호흡까지 최선을 다해서 애쓰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주님의 원수들을 주님의 무릎 앞에 굴복시키는 이 놀라운 전쟁을 오늘도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이것의 방관자가 아니라
오늘이 주의 권능의 날이오니 거룩한 옷을 입고 주께 즐거이 헌신할 뿐만 아니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게 나도 헌신하고 이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소명, 이 땅에서 주님을 쫓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실패한 다윗을 교훈 삼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해야 될 온전한 투쟁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깊은 감동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심이 이 놀라운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해서 우리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1, 2분 브레이크한 후에 우리 은영자매